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함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삽시다. 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람들을 보면 주 안에서 그들은 수고했던 이 자신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루퍼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루퍼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 노예 신분도 있었고 귀족 신분도 있었는데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답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반대로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떠나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사귈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사귀지 말을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에 권한다는 말이 훈계한다,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모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배운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배운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복음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 잘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근데 그 아들인데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뭐 쭉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선자들은 그 아들이다. 그죠?
자, 선지자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리면 돼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다시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 근데 그 아들은 어떤 그 아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도록 여러분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꼭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이 더 올가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런 증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뭔가를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전해주는 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붙이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주님으로 내가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만세가 되면 가짜가 많아진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주님이라고는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라는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냐?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뭘 교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온전히 먹어야 그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뭐예요? 이게 자꾸 쪼개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주의자들은 이단은 아니었던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단도 있고, 또 이단은 아니래도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단은 우리가 말할 것 없지만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려쳐야 돼요, 예수님?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내 꼬봉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에이, 때려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요? 에이,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 팽개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래야 되나요? 이건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조건 되고 이 나를 복주고 내가 잘 돼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사람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당하면 다 여러분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최종국 선교사님 오셔서 지금 그 무슬림 IS 있는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이분은 또 사명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제자 훈련해가지고 전도 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난번에 동남아시아 가서도 또 그랬고, 이번에 이제 그 IS 있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목을 내놓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여러분 목이 잘려서 가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자기 여러분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가 아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개판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지금 남보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심 모독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길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자들이 있음을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데나 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너와 나와는 안 맞아 이러고서 떠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너와 나와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서겠고 교회도 어떻게 서겠습니까? 자신과도 마음이 안 맞는 때가 하루에도 12번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잘못하면 상대방의 힘을 잃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가 눈초리 같은 것들도 여러분 나는 말 안 했어 하지만 이렇게 째려보고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초리를 우리가 따뜻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걸림돌을 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에게선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분리주의자들의 정체를 여기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야 되느냐?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 아멘. 자, 이러한 자들을 왜 떠나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떠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배,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명예,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행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왜? 이름은 사실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을 위해서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교훈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 개인의 유욕을 지금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역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주님이 중심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을 여러분 던져버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18절 우리 중반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교활하다는 말은 이 유청한 연설, 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말 정말 들으면 달콤하게 쏙 빠져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밌게 막 해가지고 쏙 빠져요. 이게 교활한 말입니다. 말재주예요. 말재주. 또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 칭찬하는 말, 찬양하는 거예요. 아첨이라는 말은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돼요. 이게 이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잘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이런 말을 잘 써요.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정말 성경을 올바로 가리키고 그리고 목사님 같이 선교에 정말 힘쓰는 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정말 큼직하게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이 건물 지금 얼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빼서 일단 계약만 하래요. 계약금만 걸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도금, 그 다음에 그걸로 땅을 사면 그걸로 중도금 걸고 그 다음에 뭐 잔금까지 그리고 거기다 빌딩도 10층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역 멋있게 좀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나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에 여러분 지금 끌려다간 사람들이 이 대전에 몇 명 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저를 금살에 이 어디 뭐냐면 목사님 여기 제가 금머를 짓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이 선교사님들 오면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여기 숙소 같은 것도 하고 정말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하고서 목사님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고 가봤어요. 나 가고 싫은데도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엔 한마디로 진짜 할까 하면서도 또 좋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봤어요. 지금 보자 금산 인삼센터 그거예요. 근데 이거 해주면서 저거 이 뭐냐면 내가 이거 짓는 건데 목사님 주겠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때 음식 같은 거 사가지고 그 가져가면서 드시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음료수 주니까 예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싹 받아들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거기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프랭카드 거는 분이 그 교회가 그 사람한테 당했대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딱 하면서 막 입이 욕하면서 저 어떻게 왔냐고, 저 우리 교회 이게 해먹고 간 놈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건져간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막 칭찬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뭐 살짝 긁어주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혹한다는 말이 전적으로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다. 여러분 살인,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혀 이게 속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을 예쁘게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쏙 빠지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과 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남을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말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말을 못하는데 정말 말재주가 있는 사람 기가 막히게 그런 말을 하면 쏙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가게 되죠. 그들은 진리보다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교묘하게 말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아첨하는 말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자기 편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재주가 좋고 속임수도 교묘해서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무슬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폭약 같은 거, 이 조끼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죽이면 너는 하늘나라에 정말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서 네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과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이방인들은 이 죽이는 것이 그게 바로 무슬림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많아지면 우리가 여러분 무슬림이 와가지고 돈 쓰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이게 많아지면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 잘라도 여러분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힘쓰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도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사도 바울도 기뻤고 우리 주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의 소식은 전 세계로 여러분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순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너무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침례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잘못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죠. 믿지도 않고 침례 받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 침례를 우리가 하라고 했어.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느 학교에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뭐냐, 학교에 나라에서 수영장을 지라고 돈이 나왔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로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많은 돈을 갖다가 쓱 했어요. 그리고 수영장은 그냥 때려치고 뭘 만들었냐?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어요. 수영장 만들고 나온 돈을 갖다 연못 만들면 괜찮죠? 예? 안 돼요? 아이, 물 담아두는 건 똑같잖아요. 물이 좀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지 않아요? 자꾸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다면 이건 문제예요. 주님은 세례를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침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침례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침례는 내가 주님과 정말 연합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건데, 그걸 자꾸만 해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저기에 이단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알았으니까 하는 건데 뭘 그게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한국과 중국만이 세례라고 쓰고 있고 나머지 세상의 모든 데는 다 침례예요.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인데, 세례랑 침례는 분명히 달라요. 말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거 뭐 그거랑 똑같으니까 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정말 연합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침례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이 받으면 똑같은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순종할 때 기쁨이 넘쳐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모르는 게 좋아요. 폭약, 제조법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뭘 사람 많이 죽이려고요? 군인들이 아니면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해가지고 이 사제 폭발물 만들어가지고 남 죽이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약도 있고 아는 게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선한데 지혜로운 건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나 이 모르는 게 약은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평강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바울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대적, 대항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적, 대항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깨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역할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하느냐에 해서 마귀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성경은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자꾸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깨지고 분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가 돼서 완전한 것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돼서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많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화평, 평화, 평강, 그죠? 뭐 이런 좋은 것 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 분리시키고 대적해서 깨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수습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우리가 5장에서 이미 잘 나눴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평강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관계가 깨졌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졌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지. 난 너랑 안 해. 여러분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20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완전히 이제 교회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주를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자꾸 대담해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셔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자꾸 껄끄러면요 빨리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볼 때 하고 있으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무슨 사랑? 남에게 정말 마음속에다가 상처만 주고 있는데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 앞에 내가 기도하시고 껄끄러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꼭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세력을 알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사탄을 알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한 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 신속하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끌지 않고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깨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죄와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더욱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이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발 앞에 무너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도왔던 모든 자들은 무저갱에 여러분 던져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악한 것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마지막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얘기해요. 호의. 우리가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좀 나쁘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오면 정말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 보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좋게 좀 볼 수 있는 모습이 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많은 죄를 졌지만 제가 정말 연약해서 그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 공격하면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은 우리가 발각해야 되지만, 내가 좀 살다가 연약해서 잘못해서 쓰러지면 그런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이단상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같은 것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살 해가지고 어디 이 성경 공부 있는데 그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다 하고 뭐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살살 깨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잘 주시하고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권고해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간질해서 깨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여러분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뜻을 내가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호의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